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영상 음향 공사를 아무 작은 사고도 없이 무사히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새롭게 이제 준비된 영상과 영상 장비와 음향 장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힘있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전하게 공사하게 하시고 일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에 코로나19가 한참 시작하여 확산되고 있을 시기에 5월 12일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웨슬리 하우스가 코로나19 피난처로. 내용이 뭐냐면 감리교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우리나라로 귀국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은 우리 나라에는 뭐 거처가 없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오셔서 거처할 곳이 없는데 위험한데, 그때 이 감리교 교단에서 전국에 16개 웨슬리 하우스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름을 딴 모양이죠. 웨슬리 하우스라고 그래서 그곳을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거기서 회복할 수 있도록, 거처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교단이 피난처를, 웨슬리 하우스를 피난처로 제공해 주어서 그분들이 살게 되었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피난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또 같은 해 5월 19일자 인터넷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리는 걸 봤어요. 광주는 병상이 부족한 대구 위에 가장 먼저 병상 마련. 여러분, 그때 뉴스들이 기억날 거예요. 대구 지역에 급작스럽게 코로나19 환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대구에 있는 병원들을 수용할 수가 없고, 근데 또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감염이 번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광주시를 비롯해서 광주시가 제일 먼저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대구시 환자들이 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제공하고, 또 다른 도시들도 연이어서 그런 곳을 제공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대처하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확진자들의 증상을 무증상, 가벼운 증상, 위중한 증상, 치명적 증상,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제일 먼저 질병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었죠. 그래서 다행히 다른 나라들보다는 사망자가 현저히 적은 상황으로 그렇게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피난처를 잘 마련하여 제공했다, 그런 제목 내용의 기사였던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피난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피난처는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은 하나님의,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피난처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 본문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를 고백한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피난처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피난처는 재난을 피하여 가서 거처하는 곳,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때에 다윗이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오랜 세월 정말 숱한 위험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거쳐왔는데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 사망의 위험 앞에서 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피난처인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피난처인 바위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피난처인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피난처인 산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룻기에 가보면 주인공인 룻이 참으로 룻은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불쌍한 처지가 된 룻은 감사하게도 스스로 행복을 찾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 룻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구원자를 룻에게 붙여주시죠.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에게 의지하고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룻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피난처가 되어줘야 되는데 자신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녀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걸 축복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그녀에게, 룻에게 보호해 주실 것을, 복 주시고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강준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룻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룻에게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여인을 보아스가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룻은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룻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어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십자가에 가면 우리는 보혈의 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가장 안전한 보호처가 됩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강준미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피난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험,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찬양대 지휘자였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한때 극심한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형통한 반면에 의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걸 보았어요. 73편 2절부터 12절 말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삽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아삽이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거는 그렇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도저히 이게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무슨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교만하고 오만하게 악한 말들을 쏟아내며 악한 삶을 산다는 거죠. 반면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들은 13절 14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되는 반면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나는 맨날 고통만 당하니 여러분 하나님 더 믿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고 싶겠어요? 나도 그냥 악인들과 똑같이 악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고 주고 베풀고 이게 다 헛된 거 아닌가? 아삽은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가대 지휘자고 그가 몇 편의 시편을 고백했는데 그 시들을 보면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도 아삽과 똑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보면 이런 일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삽은 심각한 갈등에 빠져서 하마터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마터면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모든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많을까요? 보지 못하는 게 많을까요?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지금 여기 이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못 보잖아요. 언제 봐요? 햇빛이 창문으로 이렇게 쫙 한 줄 이렇게 비치면 거기에 먼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나에게는 그렇지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이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는 몇 일 후의 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몇 주간 일은 더더욱 모르고 몇 년 후의 일은 더더욱 모르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일들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아삭과 같은 이런 위기,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 우리는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일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한 채 지금 만난 일들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다만 우리 눈에 그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기라 그 말은 너무 큰 어려움이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니까 현재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만난 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을 결정해버릴 것처럼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로서 믿음도 좋고 정말 주를 섬겨 봉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힘썼던 사람이지만 그가 그 육체의 눈으로만 볼 때는 신앙의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아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모든 걸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날까지도 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만난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도울 힘이 없음을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믿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기록해 놓고 있으세요. 여러분, 아삽이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육체의 눈으로만 비교해서 보았을 때 하마터면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산 모든 삶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믿음 공급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단 하나도 헛되지 않게 주십니다. 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는 너무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히 완전한 곳. 우리 사람이 창조될 때는 그 품 안에 사는 존재였어요. 가장 안전한, 완전히 완전한 곳에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창조 때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피난처이신 완전하신 그분의 품 안에 사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천하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일부러 악보 없이 불렀습니다. 악보 있이 불러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아삽은 자기 육체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계속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되나요? 내가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나요?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아삽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셨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아삽에게 알게 해주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아삽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다. 아삽은 이 시편 73편의 결론을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두 문장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정말 놀라운 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멀리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삽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줘서 보게 된 결과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삽과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생의 행복과 불행을, 성공과 실패를 내게 일어난 일들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삽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내게 찾아오든지 그 삶이 행복이 될 거냐 불행이 될 거냐, 성공이 될 거냐 실패가 될 거냐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래서 자기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할 그 순간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복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달은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걸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셔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영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아삽아, 나는 너의 피난처로 너와 함께 있다.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공동 창시자인 K 아더 여사는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에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제프리 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프리 불 선교사님이 직접 쓴 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성경책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다. 게다가 주머니 속에는 연필도 종이도 없었다. 석방되리라는 간절한 소망도 없었다. 삶에 대한 진정한 희망도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것과의 재결함은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였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유일한 실제는 나의 주,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후 그분은 나의 전부가 되었다. 그분은 빗장을 깨뜨리시고 내 좁은 방 속에서 나의 영역들을 넓히셨다. 빈약한 음식 가운데서 나의 충만한 먹을 것이 되어 주셨다. 나를 체포한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나의 음식이었다. 그분은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나를 기쁘게 해주셨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게 사로잡혀서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사로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계속되는 고문과 음식을 잘 주지 않음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주님이 음식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셨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기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 제프리 불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K 아더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견딜 수 없이 외로울 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과 하나님에게서 잊혀졌다고 느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프리 불은 쇠자물쇠가 감옥문을 단단히 잠글 때에도
자신이 그곳에 3년 동안이나 감금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사로잡혀 죄수가 된 그는 확고한 무신론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제프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을 증오했고 제프리의 생각을 뜯어고쳐 그를 개조시킬 때까지 혹은 그가 죽어버릴 때까지 고문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 감금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홀로 그 고독한 독방 감금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뼈 마디가 모두 으스러질 때까지 계속되는 무자비한 고문을 당한 그가 어떻게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환경은 지옥과도 같은데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그에게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원수들의 손에서 그런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삼마, 바로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내가 있는 거기에, 내가 있는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감동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는 우리가 피하여 도움받고 승리할 피난처로 함께 계십니다. 아삽은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을 잃어버릴 뻔한 것에 무너지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의지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삶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피난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품에 있음을 기억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승리를 우리의 인생 내내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